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0장 너 성결기 위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4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 왕과 사무엘이 이렇게 결별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처음부터 불순종하였고 또 교만으로 이렇게 앞장섰던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이 사울의 행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은 이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0절에서 23절까지는 이에 진노한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책망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위를 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35절까지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울이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였지만 사무엘은 거절하였고 사울 대신 이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인 이후에 라마로 돌아가서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했던 이 사울은 결국 이미 폐위를 청구받은 사울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그것을 살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을 왜 공격하라 했을까요? 보았더니 이는 아말렉이 애굽 출애굽할 때에 당시에 피곤해서 지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악행을 저질렀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시고자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어떤 죄가 됐든지 결국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장 징계를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안 생긴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예언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것도 축복도 그대로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 또 징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나쁘진 않은데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늘 묵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 공격을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을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은 폐위가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귀중한 일들, 이런 큰 일들을 사울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큰 기회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죠? 사울 왕이 어때요? 점점 뭐가 찼어요? 겸손함보다는 교만함으로 점점 차고 닿고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좋아하세요?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분주하게 예배도 드리고 죄송합니다. 찬양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순종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가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구나. 이거를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큰 일이 됐든지 작은 일이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잘하고 못한 것보다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길 원하세요. 아말렉 전투 사울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진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중대차한 일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에게 맡기시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맡기셨으면 뭐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승리를 하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더 겸손히 해야 되는데 자칫 교만해져서 그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열심히 수행을 잘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진멸하라. 진멸이 뭐예요? 남녀노소 모든 가족들을 다 없애라. 그래서 요것만 딱 떼가지고 비판적이거나 또 기독교를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들을 왜 무자비하게 다 죽이느냐? 애들이 무슨 죄가 있고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인데 이 진멸은 뭐라 그랬어요? 헤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로 여기셨어요? 죄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의 남녀노소 가축들을 뭐로 보신 거예요? 지금 죄로 보시는 거예요. 결국 이 죄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사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유대 율법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왕이니까 당연히 듣고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가축들은 다 죽였는데요, 기름지고 살찐 가축들은 일부러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이성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뭐 하는데요? 사울이 폐위가 되는데 결정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서 제사 드렸던 문제, 또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죽게 되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대승을 거둔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 뭐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 승패가 달려 있어서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이 전쟁은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사울은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의 영광까지 가리우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로채가는 그런 불경스러운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빠짐없이 모두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전쟁은 뭐로 끝났어요?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무엘에게도 뭘 듣고 싶어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가축에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큰 범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값진 우양을 살린 잘못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그것을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축을 살려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선한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을 낳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어떤 것을 정보를 안 알리고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다고 또 속에 있는 거 다 거짓 없이 얘기해도 그럴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살려두는데 지금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살려줘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세 번째가 이제 사울이 회개를 하는데 무익한 회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가시켰던 사울은요, 사무엘의 준엄한 꾸짖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사무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아닙니다. 당신은 폐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것을 뭐 하셨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절에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실 없는 회개,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건 삼자를 통해서건 가족들을 통해서건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멤버들로 통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어때요?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또 그 잘못이다라는 것이 100이면 100 그걸 다 얘기하는데 본인 스스로만 거짓으로 그것을 가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회개는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는 것이죠. 많은 순양의 기름보다 뭐한 게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많은 우양과 가축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보다 뭐 하는 걸요? 저와 여러분의 크든지 작든지 뭘 원하셔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사역을 하거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예배가 제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었듯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제사와 그 사람을 동일하게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순종을 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 그 작은 순종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멸하는 것도 순종했잖아요. 그 명령도 순종해서 한 것인데 결국 그 전쟁에서 지켜야 될 것을 분명하게 규칙과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교회는 또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중직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 일원들을 세워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99%도 아니에요.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1%도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관자시고 성취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폐위시키시면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결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사울이 아팠다,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이 힘드셨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우리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스스로 자신도 챙기고 또 많은 이웃들과 많은 이렇게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또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항상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죄짓지 아니하고 또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